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괜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영화를 막 찾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봤던 몇몇 영화 중에 인상 깊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일 것 같은데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유괴예요. 유괴. 테이크 뭐 잡혀가다 뭐 유괴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은 이 영화를 꼭 한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줄거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버지가 그 특수부대 출신의 그 사람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사는데 좀 안 좋아요, 관계가.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자기 친구하고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아버지 그렇게 쫄라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꼰대 같은 아버지여가지고 막 못 가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조건을 허락해 주냐면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어디 있는지 위치 보고하고 군대식으로 이게 딱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지키면은 가도 된다. 그랬고 이제 친구 둘이 갑니다. 가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이 딸내미가 가갖고 막 남자도 만나고 막 재밌게 막 놀아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전화할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도중에 같이 갔던 친구가 납치돼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막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랑 통화하는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 딸이 잡혀가요. 근데 그 잡혀가면서 비명 지르고 막 누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 나 잡아가요 이러면서 딱 전화 끊어요. 끊겨요. 전화가 부서집니다. 그게 끝이에요. 딱. 근데 이 아빠가 이제 각성하는 거예요. 옛날 특수부대 그 기질과 이 훈련받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그 딸을 찾아다니면서 그 딸을 괴롭혔던 납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통쾌한 영화입니다. 예. 그 영화에 보면 이 딸 가진 아빠가 얼마나 이 딸 바보여가지고 딸에 잡혀간 그 장면을 전화통화 하다가 끊어진 거 딱 하나거든요.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엄청나게 연기를 잘해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한 번쯤은 보시면 막 은혜로운 영화는 아닌데 통쾌한 그런 영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실은 볼 때 그 딸한테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의 전반부와는 다르게 후반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딸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발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딸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오는 장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딸을 구출해가지고 자기가 경호하던 그 유명 가수네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딸이 원래 꿈이 가수거든요. 그리고 이 딸이 그 가수였던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기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겪은 이후에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온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은요, 이 어떤 한 배우가 어떤 꾸며진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복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쏟아지는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하고, 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지만 구약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 시대의 10가지의 재앙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 대접의 재앙들이 겹쳐지는 걸 보셨죠, 그죠? 이 겹쳐지는 걸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이 10가지의 재앙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결과들은 지금 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내용들을 다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동일하게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줬던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는 우리의 마지막 구원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대접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대접 재앙의 목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기는 헬라어로는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괴양, 종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대접 재앙, 뭐 나팔 재앙, 이 재앙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면 뭐 이런 겁니다. 전쟁, 기근, 그죠? 그리고 질병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자연재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예측이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러한 재앙들과 이런 것들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인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핵전쟁으로 세계가 멸망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요, 성경에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게 인지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말들, 이상한 시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새 또 이 그 666 베리치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신이 나셨어요. 왜 신이 났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다루면서 여러분하고 이게 대화를 계속 하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은요, 연대기적으로 이런 순서로 뭐가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요한이 본 그 계시대로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뭐 갑자기 휴거가 돼서 없어지고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여러분 이런 식의 이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으로서는 조금 이 성경적인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시면 되는데 분명한 거는 오늘 이 구약에 모형되어져 있는 10가지 재앙의 그 사건에 이 힌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만한 그 내용의 근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되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여러분 두 증인가 기억나시는 게 있죠, 그죠? 두 증인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두 증인의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악성 종교가 생겨요. 생겨가지고 막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악성 종교가 생겼던 대상들은 누구예요?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온 백성들, 즉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티브가 계시록에 있던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그대로 그냥 담아내가지고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 예, 우리 2부 때 그대로 배우실 거예요. 신기하게 또 우리 2부의 설교 그 첫 시간이 우리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보시면 오늘도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딱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7 대접, 7 나팔, 7인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겠어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7가지의 대접은 7 대접의 부어짐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재앙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다 구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대가 변하고 마지막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들은 다 일어날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애굽인들도 봤지만 누구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봤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부터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생겼고요. 반면에 이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졌다고요. 완악해졌다고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언제까지 대적했어요? 자기의 장자가 죽고 그 뒤에 나서도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그는 그 강팍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말세에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동일하게 벌어지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났던 그 사건을 근거로 하여 이 신약과 지금 말세에도 동일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죠? 학대를 받았다고요. 그 학대받음의 그 고통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내 백성을 끌어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학대 가운데 이렇게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새끼 괴롭혀? 왜 내 새끼 괴롭혔어?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구체적으로 말세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과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제 2부 때 살펴보시겠지만 모세가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피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릇에 담겨진 물들이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건 누가 해요? 아론이 해요. 아론이. 예. 그 이제 두 사람이 각자의 사명대로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일강과 그들의 모든 물들이 다 근원적으로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해버려요. 마시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죠? 돌주선자가 대접을 바닥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어요. 그죠? 바다가 다 피로 변했고, 두 번째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뭐가 돼요? 다 피가 돼버려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피로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는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 계시록은 일관성 있게 물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배우셨죠? 그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짐승 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이 바다에 있는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죠. 그죠? 이 관계성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 바다가 어디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사망, 심판, 이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게 2부 시간하고 자꾸 이제 연결돼 갖고 제가 2부 설교도 많이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2부 때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은요, 단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면서 이 신을 섬기면서 다산을 기대하고, 이 신을 섬기면서 농경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장면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강을.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2부 때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심판하고 물에 대한 근원을 다 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권세를 잡고 있었고 모든 것의 우상이 되었고 사망의 근원이 되었던 그 근거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인 거예요. 그들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1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큰 음녀가 누구예요?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인데 그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물 위에.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물을 이 음녀의 근거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지가 어디냐? 계시록 17장에 계속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 주석을 해줘요. 또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전 우주 만물, 이 땅의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모든 물질 문명과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 위고, 그 물은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이제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고 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이 그대로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계시록이 왜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
이거 구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네? 이거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우리의 문명과 문화 속에 이게 뭘 못 받았어요. 그런 이 모티브를 그대로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꾸 계시록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의 근거를 두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동물원에 가셨는데 호랑이하고 곰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호랑이 밥통에 마늘하고 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뭘 상상해요? 모르세요? 당군 신화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외국인들은 그게 그들에게 모티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분명한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누굴까? 쉽게 그냥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모티브로 해서 나오는 이 교회들을 얘기하는 신약과 구약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이 강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던 그 심판처럼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들로 그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강이 또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유효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서 그 어떤 하나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속성은 부딪힘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거고 믿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그 피를 그대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즉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피의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의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 역사의 전반을 다 걸쳐서 순교라고 하는 것을 했던, 핍박을 받아 죽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항의해요. 어떤 항의를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되게 억울하게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이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요청과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다려. 이 작정되어진 순교자들의 피가, 작정되어진 성도들의 피가 차기까지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좀 기다려. 쉬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을 찢어 누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가 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될 일도 손해봐야 되고 내가 심지어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에게 분명한 이런 이
내 영역 속에 있는 일들조차도 내가 포기하고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권한이 있다. 나도 결혼할 수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보다 복음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나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사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살던 인생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이거 오타 났습니다. 23장이에요.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진짜 믿음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내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들 안 죽였을 텐데 그렇게 왜 죽였지? 내가 있었으면 그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말이 옳아. 왜냐하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잖아. 그 내용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랬다면 너희들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박해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복음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박해받음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복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박해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후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신의 의가 생겨요. 어떤 의가 생기냐면,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아. 나는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삶이 누적될 때마다, 포인트로 정리될 때마다 나의 의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이 되냐면, 목사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교육자면 이 정도는 해야지, 권사 정도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의 기준이 누가 돼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요,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자들이에요. 우린 보통은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만 선지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탕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가 돼서 교회를 올 때 그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삶인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났으니까. 어떤 죄인이 변화가 되어서 그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가 뭐예요? 그가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이 형식과 틀에 얽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수준으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누구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너희 조상들이 못한 분량 채워. 그걸 뭘 채우라는 거예요? 또 핍박하라는 거예요. 또 정죄하라는 거예요. 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무서운 데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말이 한번 잘못 돌고 소문 한번 잘못 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실제로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흠을 발견하면 그 흠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바쁘고 그거 자체가 너무 귀한 사명이에요. 사명. 모여서 뒷담화하는 거, 남의 이야기하는 거, 누군가 실수한 것을 확장하고 확대해서 더 널리 소문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가짜뉴스를 어디다 퍼뜨려요? 교회에다가 퍼뜨린다니까요. 교회에다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그게요. 그냥 이게 나는 뭐 돌 던진 적 없지, 나는 목사 죽인 적 없지,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한 적 없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그게 핍박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인간관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면 여러분 바리새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우린 다르다는 거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가 있고, 우리가 쌓아왔던 예배가 있고, 쌓아왔던 관계가 있으니까 너는 외인이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선민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초신자가, 불신자가 오기에 가장 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몇 번 되진 않지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텀이 생기면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교회를 갔을 때 그 어색함이 있어요. 어색함. 근데 그 어색함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주고 누군가 함께 나와 대화를 나눠주고 말을 걸어줄 때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혼자 이렇게 제가 이제 총각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 가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같이 좀 이게 지금은 조금 불가능한 일이지만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가서 혼자 가가지고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밥을 좀 먹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안 하세요? 배 안 고프세요? 예배 끝나면? 저 되게 배고프던데. 그걸 기대하고 가는데 아무도 새로운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럼 혼자 가서 밥 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근데 누군가가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이 얘기 한마디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지만 속에는 어떠면 한 번만 더 잡아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막 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온 게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 이게 있었던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자기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혼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만나고 계속 연락해주고 계속 교제 나눠주고 계속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해주고 사준다고 얘기해 사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밥 사준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들은 그런 일들도 못하게 할 뿐더러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일들을 여지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설치네. 뭐 얼마나 믿었다고. 너 뭐야? 여러분 실제로는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이라는 그 큰 감격을 증거하는 거는요. 진짜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증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한번 떠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무슨 간증할 게 있겠어요? 은혜가 되세요? 그런 간증? 그냥 뻔하잖아요 그냥. 근데 뭐가 간증이 더 은혜가 돼요? 막 깡패였다가 그죠? 병 걸리고 막 뭐 별도 몇 개 있고 전과가 있고 막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변화받은 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더 간증이 은혜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미나연 전사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 주에는 잘 못해요. 근데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교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이 땅의 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 누구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 뭐 하다 죽었어요? 예배 잘 드리다 죽었잖아요. 그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뿌려진 의로운 흘린 피, 이 모든 피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의 죽음을 그냥 그래 죽었네 통과, 이게 아니에요. 너 내 아들 건드렸지, 너 내 딸 건드렸지, 너 두고 봐,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일을 행한 세대에게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 상처라고 안고 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면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을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이 야곱의 후손들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헤롯 아시죠? 헤롯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는 에돔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에돔 사람 헤롯이 누구를 핍박하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핍박하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에돔이란 나라를 통해 민족적인.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보스라가 어디냐면 에돔의 수도예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메시지를 보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옷이 빨개요. 왜 빨간 옷 입었나 봤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을 밟아 죽이느냐고 그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옷이 다 빨개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수의 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동안 이 땅에서 당한 억울함, 피해, 여러분이 가졌던 상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그들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열로 말미암아 그 옷을 붉게 물들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수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 일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라도 다시 살아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 일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계시록 17장 3절부터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큰 성 바벨론, 비밀,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땅의 만물들,
이 물들이 뭘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취할 정도로 그게 그 피를 마시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볼게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마지막에 이들을 어떻게 한대요?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던 그 자들을 무적행에 갖다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끝장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정말 통쾌한 장면 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오롯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멸망 가운데 서 있던 모든 자들이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 그 눈으로 볼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하나님 나는 저곳에 가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1차적 감사.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믿음대로 진짜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당했던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어려운 사건들 이것들을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고난은 뭔지 아세요? 진짜 고난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이 땅의 선지자들을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게 진짜 고난이에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난. 그거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이게 바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만을 붙들어야 하고 마지막에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지옥에 가지 않는 무적행에 떨어지지 않는. 계시록 1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의 전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배로 갚아주는 거야. 배로. 무섭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전 들려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진짜 바리새인과 진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처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행위가 갚아줘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좀 주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뒤에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좀 더럽게 살자. 왜 너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니?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속이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느끼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가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 행동대로 살면 내가 정말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부딪히고 충돌할 때마다 우린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알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 이런 어떤 핑계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계속하는 변명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는 거고 이삭이나 사는 거고 요셉이나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거는 말씀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의 인물을 본받으라고 배우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제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곧 누구의 삶이에요? 나의 삶인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었다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면 그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만드시겠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누굴 죽이고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순간 동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사모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든 것처럼 누굴 만드실 거예요? 저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우리 야곱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평생을 남 속이면서 살지 않았는데 그 야곱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는 책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세상과 충돌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세계관의 충돌과 그 싸움은 여러분 각자의 몫에 달려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성경을 알아야 싸우죠. 말씀을 알아야 싸우죠. 그래야지만 세상과 충돌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나?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 죽지 않아요. 살아요. 그리고 끝까지 죽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참 이상하지만 끝까지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존재예요.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키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오늘 16장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당했었는데 그 쏟는 그 대상이 해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태워지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위가 막 더 심해지고 기후 변화가 있고 이거 다 이게 예견된 일이에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더 많이.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약속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치신대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그 장막은 뭘 막는데요? 뜨거운 기운을 막아준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에 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두 가지를 지키세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요. 핍박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뭘 지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믿음을 지켜주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게요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이 마지막에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장막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뭔지 우리 배우셨죠? 다윗의 장막은요 성막에 그 형식과 절차가 있는 그러한 장막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성에다 모셔놓고 그 법궤를 덮는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가 밤낮으로 주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예배했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다고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성막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모든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내가 세울 장막이 뭔지 아니? 성막 아니야. 성전 아니야. 다윗의 장막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장막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매일의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다시 재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만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일로부터 있었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아픔들을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해결해 갔어요. 그게 모형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쓰여질 영원한 장막의 모형으로 이 땅에 장막을 허락하셨는데 그 장막이 뭐예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리실 때 우리가 그 장막 안에 거하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들을 회복과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신 분 계세요? 제가 어제도 저희 소그룹 이렇게 건강공원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인생이 참 괴로운 거다. 살다 보면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지만 다 돌아보고 나면 그것도 일정한 환경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고 일정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지 내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가족이 어디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라도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가다가 그것조차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든가요? 은퇴하면 편해지든가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제가 요새 희한한 일이 벌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요. 감동돼가지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제가 죄송하지만 노안이 와가지고 멀리 보다가 책을 보면 안 보여요. 책이. 안경 벗고 눈을 막 비벼야지만 책이 보여요. 우리 몸이 약해져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걸어놓지 앉는 것도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다 있어요. 쟤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가정은 그래도 좀 화목하겠지. 다 뒤집어 놓고 까놓고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위로받아요? 남자에게 여자에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다 확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 은혜 받고 확인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건 어디예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막 얘기했더니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옆에 혹시 사모님 계시냐고. 그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내가 신랑이라고 생각하면 못 산다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다고 자기가 고백했어.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가 그를 찾으신다 그랬죠? 그 영과 진리가 뭐였어요? 성령과 말씀이었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장막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견디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부담만 되신다면 여러분 진짜로 이 하나님의 장막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장막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라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들어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살 것 같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다 귀찮고 싫고 막 못 살았겠는데 예배 한번 들어왔더니 완전 회복되더라. 그걸 경험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매일의 예배가 그런 장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예배 못 가겠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예배 가야겠다. 내가 너무 죽고 싶으니까 예배 가야겠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예배 가야겠다. 근데 우리 반대로 살잖아요. 죄인이라서 힘들면 뭐 안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기 싫고. 그죠? 어제도 저희 아들이 얘기했어요. 예배 갈래? 그랬더니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예배 갈래? 그랬더니 자기 되게 피곤하대요. 쉬어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 어린이들 코피가 엄청 났대요. 알고 봤더니 지금 코파다 난 거예요. 코파다가. 근데 피곤하대요. 피가 많이 나가지고. 어제도 엄마가 예배 가자고 아빠가 예배 가라고 막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간대요. 안 간대요. 집에서 쉬겠대요.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쉴라 그러고 어떤 핑계든 그냥 있잖아요. 아플 것 같은 느낌. 주일날 일부 때 아플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으로 살잖아요. 예배드릴 시간만 되면 괜히 피곤할 것 같은 그 느낌. 우리 세상 일에는 안 그랬잖아요. 막 옛날에는 저희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취해 살 때는요. 저녁 9시에 클럽에 가서 새벽 6시까지 춤을 추다 나왔대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드릴까요 우리 저녁 9시부터 내일 6시까지 예배드립니다. 그럼 누가 있겠어요 여기. 근데 그때는 막 그 흔들면서도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힘으로. 악한 영의 힘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피곤해도 예배에 가요. 예배 없으면 자기는 죽겠대요.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독박 육아를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장막임을 확인하는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게 확인되어지는 우리 피카소 공교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더 많아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막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스며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거 내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